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연약한 것, 병든 것을 다 고쳐주시는 주님,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근심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함께 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 사이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딱 들어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제일 먼저 산상수훈 이후에 세 종류의 병자를 고치셨지요. 기억나세요? 첫째는 나병 환자, 두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 세 번째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베드로 장모의 열병, 이런 병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는 서기관이 나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런 공명심이나 허영심 갖고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쉽지 않은 길이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의 길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의 폭풍을 한두 번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폭풍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가 덮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뱃사람으로서 배에서 평생을 지냈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파도를 만납니다. 온갖 기술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폭풍을 이겨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젖먹던 힘까지 다해도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폭풍을 말씀해 줍니다. 감당할 수 없는 파도를 만날 때가 있으셨고 또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파도를 만나고 앞으로도 만날 일이 있을 겁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25절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배가 침몰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침몰돼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 항해에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술을 퍼마시기도 하고 고주망태가 되고 심한 경우에는 다 포기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릴까 이런 마음까지 가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평소에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주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파도가 일기 전에는 주님은 배 밑에 들어가 주무셨습니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이 함께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었더니 주님은 금세 일어나 나오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두려움이 생겼을 때 주님을 깨우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 큰 물결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두려움이 생기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믿음이 좀 더 크면 두렵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폭풍에 휘말리면, 인생의 폭풍이 일어나면 두려운 거 당연한 겁니다. 그 이상히 여기지 말고 빨리 주님을 깨우시면 됩니다. 겁내고 덜덜 떨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말고 빨리, 가능한 빨리 주님께 아뢰면 됩니다. 오늘날은 옛날에 비해서 참 신앙생활도 너무 쉽게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사람들이 앉아서 TV 켜놓고 TV만 켜놓고 봐도 다행입니다. 누워서 핸드폰 보고 예배드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예배, 이런 자세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이런 각오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고 고대도 예배당에 나오고 조금 몸이 힘들어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좀 바빠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그래야 됩니다. 작은 일이 있어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깨우십시오. 내 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배 밑에 들어가 계시니까 폭풍이 불 때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해결해냈으면 좋았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파도였습니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파도를 만날 때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두려워하기보다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어떤 사람도
폭풍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얘기를 해주십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폭풍을 잠잠케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잠잠케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놓고도 여전히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은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폭풍이 너무 커서 이건 주님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아뢰고 곧 해결된다. 문제가 클수록 기적도 은혜도 더 클 것이다. 믿으십시오. 주께서 해결하십니다. 지금 그 문제, 지금 딱 주님 앞에 내어 놓을 때입니다.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문제를 움켜쥐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이 온 마음을 흔듭니다. 인생이 침몰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나오자마자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2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지 마라. 그 무서움을 다스려라. 무서움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두려움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큰 믿음으로 내 마음은 네가 다스려라.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곧 금세 잔잔해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바람이 쉽게 잔잔해질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계신 그 바람도 주님이 꾸짖으시면 곧 잠잠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인생을 통해 이미 많이 했고 여러분도 많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한번 체험하고 그렇구나 해놓고도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몰아치면 또 두려움에 빠지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을 반복하지 마시고 아무리 파도가 높고 해결할 길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꾸짖으시면 곧 잠잠하게 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파도는 곧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파도를 바라보면 사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꾸짖으시자마자 바람이 바로 잦아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깜짝 놀라서 이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더 놀랍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보고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라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람을 갈아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며,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모든 기적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로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폭풍이라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 밑창에 주무시는 듯이 조용히 계셔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폭풍이 일었을 때 주님을 깨우십시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올라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환난아 물러가라. 문제야 해결되어라.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지 마라. 명령하시면 곧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권능과 주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고난의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가슴 아파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주께서 힘되시고 주께서 능력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